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또 한 주 동안 간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간증 소개해 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에 많이 못 왔습니다. 부모님께서 교회에 가는 걸 싫어하시기도 하고 주말은 오후 1시나 되어야 외출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매 주말마다 방 안에만 있는 것도 너무 심심해서 주변 다른 곳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 그래서 토요일에 친구 A에게 전화해서 교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A가 흔쾌히 같이 가도 된다고 하였고, 설레는 마음에 주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아침밥을 먹어야만 외출이 허락되어 아침밥까지 챙겨 먹고, 아유 실명이 나왔네. 소율이와 정해진 시간에 만나 교회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침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죠. 그러나 이 간증의 주인공은 아빠 생신에 위해서 지금 생신 잔치를 하고 계시다. 여러분, 2023년은 간증하는 한 해입니다. 작은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간증하라고 권면드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마저 까먹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간증할 생각을 안 하니까 까먹고 잊어버려요. 감사도 안 해요. 여러분, 다음 주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다. 접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오늘 간증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 4월 25일에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수 받기 한 달 전에 감리교는 목사 안수 받기가 힘들어요. 그냥 시험 매해마다 시험 보고 논문 써내고 정신과 진단서도 꺼내서 제출해야 되고 별의별 게 다 많아요.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되고 이제는 한 달 남은 거예요. 안수 받기 한 달 남은 거예요. 얼마나 고대하고 고기대하던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달려왔던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거든요. 내가 좋아서 이 길을 간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지, 그 안수밖에 딱 한 달 남겨놓고 실제적인 부담감으로 확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이 길 가는 게 이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3가지를 던집니다. 첫 번째, 교인을 주십시오. 그때 개척했기 때문에 교인이 없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교인 없이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합니까? 양이 와야지. 그래서 교인 달라고 기도했고요. 두 번째, 배우자를 주십시오. 총각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세 번째, 내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다 던졌어요. 언제까지? 안수 받기 전까지. 며칠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만약에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저 목사 안수 안 받겠습니다. 라고는 기도 못했어요. 떨려가지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 심정은 간절했어요. 나를 정말 목사로 부르셨는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 기도하는데 그 한 달 안에 목사 안수 받기 2주 남겨놓고 갑자기 교인이 몰려옵니다. 몰려온다는 건 엄청 많은 줄 알았는데 적당히 몰려옵니다. 중학생, 학생들 3명이 왔고요. 청년 1명이 오고요. 어른 1명이 옵니다. 그 한 달 안에.
그 중학생이 지금 청년이 돼서 뭐 드럼도 치고 있고 뭐 회사도 다니고 좀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한 달 안에 소개팅을 합니다. 소개팅을 하는데 만났더니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도 어떻게 두 번째 만나봤지. 그런데 두 번째 만났는데 내 스타일인 거야. 나 굉장히 까다로운 남자입니다. 네. 세 번째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다 싶은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하진 않았어요. 계산적으로 요 한 달 남았으니까 뭐 이런 계산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돌이켜 보니까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대시를 합니다. 나랑 진지하게 만나봅시다. 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나랑 결혼합시다. 몇 번째 만났을 때? 세 번째 만났을 때. 상남자입니다, 제가. 상남자. 세 번째 딱 결혼합시다 했는데, 이게 웬걸? 좋다는 거야? 얼마나 안절부절인지 나를 만나서 좋다고. 꼭 이 얘기만 하면 저 뒤에서 나도 말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나도 말하고 싶다. 그런데 결혼을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해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약속을 딱 하는 순간이 안수받기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야, 능력은 네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 있는 자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다. 너는 믿고 의지해라. 그렇게 기도 응답 3개를 안수 받기 전에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 이제 없어졌어요. 머리를 당당하게 그냥 감독님 앞에 머리 탁 내고 안수 달라거나 이제 목사라거나 쫙 안수 쫙 받고 제가 목회를 팍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어디서 기뻤는지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교인 보내주신 거, 응답해 주신 거 기쁜 게 실은 기쁘지만 그거는 좀 둘째였어요. 배우자 보내주신 것도 미안하지만 둘째였어요. 내게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응답 주신 것도 실은 둘째였어요. 가장 첫 번째로 기쁜 건 뭐였냐면은 진짜 나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이야, 이거 하나 확실하게 응답 받으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개척 목회가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부르셨는데 날 내버려 두실까? 굶어 죽이실까? 망하게 하실까? 왜? 누가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쓰시려고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안 죽는다. 나 안 무너진다. 우리 교회 건재하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요거 하나 확실하게 탁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믿음의 용사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은혜교회 성도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요게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다. 할렐루야. 요게 확실해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거는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권면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신 겁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붙잡히면 사명자로 쓰임받으면 뭐 쌀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없는 자는 있게 하셔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연약한 자는 강하게 만드셔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
전제됐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은 여러모로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로 쓰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나 나는 쓰임받습니까? 그렇죠? 맞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내가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내가 쓰임 받으려고 했는데 안 쓰시는데 어떻게 해? 언제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명자로 쓰십니까? 근데 이게 바로 대반전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쫙 보고 선택하는 것도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명자로 쓰임 받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마냥 기다렸어요. 언제나 내게 사명자의 사명을 주실까? 나를 언제나 쓰실까? No. 죄송하신 얘기지만 여태까지 쓰임을 못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안 하셨다는 뜻이에요.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지 하나님이 쓰시지 이 선택 없이 하나님이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이 두 가지 나누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반드시 그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물담당이 오늘 교회를 안 오셔가지고 목이 타들어가요. 좀 타들어가. 에란이 어디 갔어? 에란이. 엄마, 에란이 어디 갔어요? 에란아 방송 보고 있니? 목사님 어디 보고 얘기해야 돼? 여기 보나? 목사님 목말라 죽겠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길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게 간단해요? 네, 간단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못 달려갑니다. 우리 말씀 보시죠. 7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겁니다.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딱 알고 나서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 달려가고 만남의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 전체예요. 본문 끝에 어떻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자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불어넣고 베드로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주인공 첫 스타트 문지기가 돼요. 그 시작이 어디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 그 시작이었다. 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딱 보는 순간 달려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껄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잖아요. 너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저 예수 너 같은 도당이지? 너 알지? 했더니 베드로가 No 몰라. No 몰라. 2번. 나 진짜 몰라. 3번.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거 누가 보면 가만히 본문을 보시면은 그 부인하는 장면을 예수님이 저 건조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고 나서 다 기울고 베드로가 하염없이 울어요. 그날 저녁에 예수님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볼 낯이 있다 없다? 없다. 양심이 있으면 예수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송구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염치불고한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기가. 그런데 베드로의 액션은 뭡니까? 아이고 예수님이야? 아이고 나는 예수님 모르겠어요. 저 쭈뼛쭈뼛해서 저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있으면은 사명자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염치불구해도 나 예수님 부인했던 실수를 했어도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달려나가는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룟 유다 한번 보세요. 가룟 유다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한 제자예요. 똑같이 후회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후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달려갔습니까? 아니면은 안 달려갔습니까? 안 달려갔죠. 자살해요, 혼자. 예수님께 달려간 염치불구하고도 너는 정말 양심도 없냐라는 소리 들어도 합당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갔던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여는 사명자가 됐지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 나 예수님 배신했던 제자인데 하고 혼자 자살했던 가룟 유다는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기를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앉은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올 때 얼마나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겠어요. 교회를 가 말어. 이 시간에 돈을 벌면 얼마나 더 돈을 벌고, 잠을 자면 얼마나 푹푹푹푹 피곤이 풀리도록 잠을 잘 것이며, 여행을 가면 얼마나 즐겁게 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많은 방해 요소들을 뚫고 예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있는 곳으로 갑시다. 은혜교회로 갑시다. 할렐루야.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화살이 꽂힌 활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의 섬 삽시도. 인구수 400명이 조금 안 되는 섬마을에 복음 하나 들고 찾아온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오게 된 것은 부임하기 전주 수요일 날 이 삽시베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어서 바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면 가야 할 길인데, 새벽에 이렇게 방언 중에 기도를 하면 저에게 딱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 제 입에 머물게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겐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셨어요. 이곳에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목사님이 매우 분주한데요. 네, 오늘 마을 분들이 갯벌에서 갯을 작업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토스트 하나하고 따뜻한 커피하고 해서 나눠드리려고요. 산책이. 참, 두 목사님 오셔가지고 여기에 목회를 하신다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뭔지 모르죠. 우와. 항상 섬마을 사람들에게 목사님은 고마운 사람 그 이상인데요. 멈춰 있었던 교회를 예배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애썼다는 것도 잘 압니다. 준비하고 나눠드리고 오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교회가 2달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내 인생에 가장 좋은데 가장 빛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그때, 그리고 또한 빛이 나고 싶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빛나게 해주시는 게 제 인생에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시간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제가 사실 그때 그 새벽에 그 기도를 통하여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 말씀과
은혜가 제게 이미 그때 그 한 번으로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젊을 때, 가장 귀할 때 들어야겠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하는 목사님의 삶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삽시 베델교회 장두민 목사님과 이주연 목사님, 그리고 교회를 응원해 주세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같이 동아리 활동을 했던 후배 목사예요. 후배 목사가 삽시도라는 그 섬으로 지금 발령이 아니라 부임한 지 한 4, 5개월 됐다고 합니다. 저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과연 왜 저렇게 남양주에 있었거든요. 보령까지 가서 저 섬에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을까.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목사님,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사모님이 아니라 아내 되시는 목사님의 저 이야기. 젊을 때, 가장 내 인생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은 왜 그 삽시도라는 섬으로 갔습니까? 그곳에도 예수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청춘의 때에 그분께로 내가 달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올여름에 우리 교회가 저 교회에 선교를 갑니다. 2박 3일 가게 될 텐데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한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예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달려가는 의미로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곳에 간다면 우리를 또 사명자로 그곳에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 교회는 9개월 동안 이제 교회가 문 닫혀서 예배가 끊어진 상태였던 교회예요. 그 주변에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안 좋은 소문도 많이 듣고 교회가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여서 부임했던 터라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4, 5개월이 지났고 우리가 8월에 가면 아마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동참하시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예수 있는 곳에 우리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있는 은혜교회로 달려오십시오. 선교 현장으로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뭘 선택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선택. 시작.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가 바로 사명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막 달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막 달려왔는데 달려왔을 때 달려왔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냥 다 쓴 게 아니라 질문을 하십니다. 면접 시작된 거예요. 심층 질문. 이 질문에 통과돼야 돼요. 그 질문이 뭐냐? 15절에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16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 17절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이었어요. 이거 왜 질문하십니까? 예수 사랑 없이는 이 사명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달려왔습니다. 뭐 말씀이 좋다더라, 분위기가 좋다더라, 점심 밥이 맛있대더라, 사람이 좋다더라, 어디 놀러 간대더라, 재밌대더라. 얼마든지 올 수는 있습니다. 달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자를 끝까지 이어가지는 못해요. 이 교회에 왔다면은 무엇을 장착해야 되느냐? 예수 사랑. 오직 예수. 그 예수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명자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김새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서가 화이팅. 생김새 보지 않습니다. 학벌도 보지 않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아론도 쓰셨는데 나이 보지 않습니다.
80세에 부르신 자들도 있는데 직업 보지 않습니다. 어부도 사명자로 쓰시는데 실력이 뭐 그것도 다 안 봅니다. 딱 두 가지만 봅니다. 무슨 수를 쓰서라도 내게 달려오는가? 나만 사랑하는가? 예수만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신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게 예수 사랑이에요. 했던 얘기 또 하는 겁니다. 사업 망해도 예수 사랑이면 교회 옵니다. 자존심 상해도 예수 사랑하시는 자는 교회 옵니다. 상처받아도 옵니다. 친구랑 싸워도 옵니다. 재정적 손해봐도 옵니다. 왜? 교회 오는 주 목적은 예수 사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서경이가 예수 사랑해서 지범이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온 줄 믿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제 인생 속에서 청년 생활, 저는 이제 신학생이기 때문에 청년 생활이 없어요. 그런데 딱 6개월 청년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를 실패했던 간증 오래전에 했죠. 그 실패하고 나서 교회를 사역을 못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이제는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청년부로 출석을 했어요. 한 3개월 청년부로 지나고 있었는데 그 교회도 청년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아서 토요일날 모임을 하고 나서 집에들을 안 가요. 청년부실에 모여가지고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서 청년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님에게 농담을 했어요. 재미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그럼 평소 같으면 그 형님이 저의 농담을 위트 있게 잘 받아서서 탁 치면서 그 분위기가 하하호호 하면서 재미있는 분위기로 형성될 수 있을 법한 아주 참신한 농담을 제가 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데 그날따라 그 형님이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들 많은데 그 얼마나 무한합니까? 그렇죠? 싸우자고 하다가 정색하는 것보다 농담하고 웃자고 하는데 정색하면은 자존심 상해요. 무한하고요. 나중에 화도 납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갔어요. 끝나고 집에 갔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속상한 거예요. 억울하고 화딱지도 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팍팍팍팍 거쳤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3개월밖에 그 교회 안 다녔습니다. 감히 3개월밖에 안 다닌 새신자에게 지금 저렇게 정색을 해? 이게 교회야? 교회가 거기만 교회냐? 내가 신학생인데 이래봬도 내가 정체를 숨기고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감히 전도사님한테 정색을 해? 저 교회 안 다녀요. 라고 할 법도 했지만 그 다음 주에 교회 갔어요. 청년부 모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예수 사랑이기 때문에. 솔직히 자존심 조금 상했지만, 솔직히 억울하고 또 화도 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사랑이 변하진 않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그렇게 6개월째 되는 시기에 사명자로 전도사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로 탁 금이 향하면서 딱 오니까 그 저한테 정색했던 그 형님분이 갑자기 난처해지기 시작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사랑 변치 않고 그 예수 앞에 끊임없이 달려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사랑으로 사명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은혜교회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대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을 여러분 듣고 가셔야죠. 오늘 말씀에 오해를 안 하세요. 실은 베드로가 예수 앞으로 달려가기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 앞에 먼저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반전입니다. 실은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냐고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먼저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께서 계신 그곳에, 이 교회에 달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사명자로 선택받으시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